예,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조금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귀에 익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와 연관하여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 일꾼인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협력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사랑을 낳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1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제목이 떠올랐어요.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사랑을 자꾸 낳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미움을 낳는 일도 있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미움이 생기면 미움을 낳더라고요. 근데 미움을 낳으면 미움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것은 자꾸 어둠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자꾸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의 반응을 일으키고 사랑의 반응이 일어나면 사랑을 또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사랑하다가 주님께 가는 것이 되어야지 미움의 열매를 가지고는 주님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사랑을 낳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하는데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죠. 교리적인 질서를 배우는 것, 그런 거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믿음 생활에서 남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남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 퀴즈 나가는 사람처럼 공부를 하는 것, 그것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런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식이 우리가 좀 부족해도 삶이 예수님을 닮으면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그게 곧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거나 교회에 아름답지 못한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 그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고 그래서 자리는 차지하고 명분은 차지하고 아는 것은 많이 있어서 따지는 것은 잘 따지고 주인 행세는 하는데 전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고 있어서 법이요 이런 거는 잘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남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얼마나 사랑을 낳고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랑을 낳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사실 알고 보면 사랑을 낳는 것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면은 지금 뭐 전쟁광처럼 전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목숨은 아까운 줄 알면서 포탄을 터뜨리고 자칫하면 또 핵무기를 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죠. 자기는 살 국리를 다하고 자기를 살기 위해서 독재자들은 지하 갱도 100m 뭐 이상 다 파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핵폭탄 터져도 살 국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 쉽게 다 죽여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지식이 얼마나 많고 그런 사람들이 권력이 있어서 인류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인간 쓰레기죠. 지구의 쓰레기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감상적인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의 사랑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며 사랑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우리가 하는 일, 일하죠, 사랑하죠. 일하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프로이드가 말했다는 것을 저는 그 인턴 영화에서 그 첫 대사에서 좀 배웠는데, 프로이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의 삶이란 사랑하고 일하고, 일하고 사랑하는 거다. 이것이 인생의 이것이 모든 것이다. 사랑하고 일하고, 일하고 사랑하고, 이것만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고 일을 많이 할지라도 미워하고 악한 열매를 맺고 하는 거 옳지 않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한마디로 하나님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여기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 일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일꾼들이, 이 사람들이 각자 어떤 모습으로 다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돕고 다 그랬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람들은 사랑을 낳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일생을 살다가 이제 주님께 가게 되잖아요. 사랑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짐하세요. 주님, 사랑을 많이 낳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 뭐예요? 믿음 할 때. 믿음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세례 받을 때 고백하는 것처럼 그게 믿음의 기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뭐가 되냐면 그분이 내 운명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분이 나를 천국 가게 하실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거죠. 그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자라지 못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에 내가 감사해서 그 사랑을 내가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거 하나의 의무감이 되고요. 헌금하는 것도 의무감이 되는 거, 아까운 거예요. 절기가 오는 것도 이게 부담이 되고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서 어떻게 헌금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 하지 마세요. 주님이 받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애누리 해볼까? 시장에 가서 돈 좀 아끼려고 하듯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시장에 가서도 물건 잘 깎지도 않아요. 공상품은 깎아도. 그 길바닥에서 일하는 사람 그 한두 푼 깎아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교회 충성을 하든지, 무슨 이웃을 사랑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낭송을 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은 누가 가는가?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요.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고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교리 중에
교리 중에 성화 교리가 있어요. 성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응답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요. 이게 흔히 말하는 뭐 구원의 서정, 구원의 뭐 이게 순서 이런 걸 교리로 우리가 배울 때 부르시면 내가 믿고 거기서 거듭나고 뭐 이렇게 순서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성화가 뭐냐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거룩하다는 것은 도덕적인 개념으로 뭔가 이렇게 막 깨끗해지고 어떤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거룩해진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 도덕적인 개념으로 거룩해진다고 할 때에 어디까지 우리가 살아야 거룩해지죠? 어디까지 살아야? 절제하고 다 절제하고 하면은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밥도 먹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만큼만 꿈틀거리는 뭐가 있어도 그거는 나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넌 내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거.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무한히 자유롭죠. 무한히 평안하죠. 항상 겸손하죠. 그런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혹 잠깐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 정말 거룩하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하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나의 거룩한 욕망, 이것이 나의 안에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것이 한마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며 사랑하며 사랑하며 일하며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의 열매가 맺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교회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으니까 또 가정을 주셨으니까 가정 안에서 이게 맺어지는 거죠. 그런데 가정만 놓고 본다면은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사랑해요. 그 정도 사랑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보다 더 큰 공동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 그것이 결국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음의 증표가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은요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 사람만 우리 살펴보면 베베는요 베베는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자매예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다가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서 그때부터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했어요. 바울도 랍비지만 예전에 그 기술자들은요, 예전에 그 학문을 한다 뭐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전부 다 실제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랍비지만 말씀만 뭐 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었냐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일하는 것을 굉장히 성경은 귀하게 여깁니다. 일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더불어서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일하면서 선교비에 어느 정도 자기도 동참을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아주 많이 도왔어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은 부부예요.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종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동력자, 주 안에서 신앙이 검증된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또 몇 사람들만 우리가 살펴보면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이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사람하고 이제 동일인이라고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언덕길을 올라갈 때 전통적으로 그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여기에 세로대인가요? 이렇게 땅에다 박아놓는 거, 그것은 형장에 있고요. 이 가로대는 죄인이 직접 짊어지고 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가로대를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데 예수님은 이미 빌라도 법정에서 매를 너무 많이 맞았고,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잘 못 드신 것 같아요. 많이 못 드셨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의 형체가 볼품이 너무 없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어도 영화 배우들을 그래도 예수님을 맡은 역할이니까 좀 괜찮은 배우들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생긴 배우들, 너무 근육질 배우들, 우통을 벗으면 너무 멋진 배우들, 이런 배우들이 예수님 역할을 맡은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힘도 없고 그 십자가 가로대를 짊어지고 갈 수 없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니까 구레네 시몬을, 거기 구경 나온 구레네 시몬, 6월절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엉겹결에 군인들이 너가 짊어지고 가 하니까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뭔가 잘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한 거죠. 왠지 가슴이 뭉클하고 왠지 저분은 뭔가 달라 보이고, 그 시몬이 예수 믿은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루포예요. 그러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는 결국 누구예요? 시몬의 아내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여기 보면 가이오도 나오고요. 가이오는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 자기 집을 내어줘 가지고 바울과 그 동행들이 그 집에서 숙식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공한 사람이고, 또 이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아요. 눈이 좋지 않으니까 바울이 구술을 하면 이 로마서를 대피를 했어요. 그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 여기는 쭉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일일이 다 언급을 할 수 없지만 통틀어서 이 사람들을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때에 교리적인 공동체가 돼버리면 그것은 틀은 있는데 살이 없는 형체와 같아요. 그는 제대로 될 그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맞지만 그 믿음이 믿음 되려면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더욱 우리를 돌아봐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교회 일꾼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주의 종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라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넘쳐야 돼요.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개미와 같은 사람, 거미와 같은 사람,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개미와 같은 사람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 자식과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집안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거미와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의 수고를 빼앗아가는 사람들, 얻어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꿀벌과 같은 사람들, 열심히 수고하되 그 수고를 이웃과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되어야 하겠죠. 마땅히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나하고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불행하지 않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해요. 이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인데 성경을 많이 아는지 모르는지 많이 아는 척 하잖아. 그런데 부담되고 상처만 주고 마음만 자꾸 쓰시고 욕심만 내고 자기 것만 자꾸 챙기려고 하고, 만약 그렇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믿음 하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 전달되겠어요? 안 되죠. 부모가 집에서 부모의 권위 이런 거면 자꾸 말을 하는데 자식들에게 사랑과 정말 그 따뜻함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게 부모가 되겠어요? 나로 인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해 가야 되죠. 그걸 생각해야 돼.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성장해 가야 돼요. 이것이 성장이에요. 지식만 많다고 성장하는 것 아니에요. 성장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우산 안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자기 어깨를 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그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취할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결혼 정년기 이런 말을 할 때 30살 되면 결혼할 정년기다, 요즘 35살이 정년기다, 여러 가지 요즘은 정년기가 아예 없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저한테 만약에 대답을 하라면은 제가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는 뭐냐면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정말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자기의 반려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자녀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욕망만 있어가지고 의지만 있어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 이것이 진정한 준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 일꾼,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해요. 사랑하면서 그 사랑, 우리가 다 부족하죠. 절대 기준을 따지면 아무도 이 기준에 합격할 자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목표를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중심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일정한 부분에서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결국 세워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기 보면은 여러 감람울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교회 이런 감람울녀들이 각자 저마다 위치에서 조금 앞서고 뒤서고 차이는 있지만 한 방향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모두 다 사랑을 위해서 가게 된다면은 그런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의 지성소라고 하는데, 천국은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그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감사할 줄도 알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나하고 만나거나 관계하는 사람들을 항상 지극한 정성으로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이거 전도예요.
자칫 잘못하면 제 간증이 저를 뭐 제가 잘했다 이거 표현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예를 들면 이야기를 할게요. 지난주에 까치집을 우리가 이제 저게 이제 계속 있으면 점점 그 새똥이 건물을 녹슬게 한대요. 새똥은 굉장히 파고 들어간대요. 여러분 자동차에 새똥 이렇게 묻잖아요. 하루 지나게 내버려 두지 말래요. 파고 들어간답니다. 페인트도 파고 들어가고 나중에 더 지나면 쇠도 파고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알아봐서 좀 저렴한 곳에 연락을 해서 그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집은 안산인데 방금 작업을 안성에서 하고 오시는 거예요. 이 더위에 물론 돈 받고 왔지만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더울까. 수지가 자기 지역도 아닌데 점심시간인데 저 사람이 식사를 어디 가서 할 줄 알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심 같이 먹을래요? 식당도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좋대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점심 먹었으니까 커피 한 잔 내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저는 핸드드립 커피만 주로 먹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핸드드립을 할 수 있다고, 핸드드립해서 커피 참 맛있다고 그러셔서 점심 먹고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본당의 의자에서 30분이 돼도 좋으니까, 1시간 돼도 좋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세요. 땀을 많이 흘려서 저는 에어컨을 안 틀어요. 혼자 있을 때는 안 틉니다. 선풍기도 잘 안 틀어요. 웬만하면 그냥 혼자 있으면 그냥 러닝셔츠 입고 그냥 있지. 그런데 그분 너무 땀을 많이 흘려서 내가 수건 하나 갖다 드리고, 한번 보니까 또 수박이 있더라고요. 수박을 갖다 드리고 물도 한 통 갖다 드리면서 나중에 드시라고 이렇게 가는데, 예배당에 이렇게 보더니 이거 좀 오래됐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여름에는 새집 철거를 하고 겨울에는 전기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우리 교회 요 앞에 요 앞줄에 왠지 모르는데 새벽마다 전원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낮에도 어떤 때는 전원이 떨어져요. 그 예배 시간에도 지난번에도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원인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이게 너무 낡았네요 그러시는데, 요거를 제가 바꿔드릴게, 내가 쉬는 동안에 목사님이 어디 가서 사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불이 나게 가서 자전거 타고 와서 사왔죠. 사왔는데 뜯어보니까 안 맞아요. 모든 게 사이즈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지금 나오는 것들하고 안 맞아요. 쉬지 못하고 그분하고 저하고 이게 쉽게 안 뚫리잖아요. 그냥 톱으로 쓰고 벤치로 이렇게 쪼여내고 이 구멍 3개를 이렇게 파는 거를, 요거를 뭐 쉬는 건 못 쉬어. 한 시간 동안 땀을 벌벌 흘리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신 거예요. 목사님 다른 스위치들도 이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맞다고. 그거 다 사다 놓으세요. 다 사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시간 되면 언제라도 한번 들리든지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공짜로 해주겠대요. 그리고는 쉬라니까는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올라갔는데 막혀서 못 올라가겠대요. 이게 못 올라가는 구조래요. 사실 장로님이 돈 드니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너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장로님 보고 하지 말라고 해서, 나도 겁나는데 장로님 하지 마세요. 전문가에게 시킵시다. 근데 그 전문가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다리차를 제가 빌리면 좀 쌉니다. 제가 사다리차, 이왕이 시작한 거 사다리차 불러서 제가 할게요 했는데, 사실 오늘 새벽에 왔어요. 오늘 새벽에 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새벽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다 하고 6시부터 9시까지 전구를, 우리 스위치를 전부 갈아줬어요. 전부 갈아줬어요. 그런데 스위치 하나씩마다 사이즈가 안 맞아요. 옛날 거는 예를 들면 홈이 이만한데 지금 거는 요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거는 위에다가 억지로 박아놔서 약간 들떠 있는 것도 있지만 작업을 다 해줬어요. 세상에 이거
누가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난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나 생각을 해봤어. 야, 사람이 사랑하면 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면 다 느껴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지 알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고 사랑할 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막 아침에 작업할 때 저는 뭐라도 좀 먹이려고 달걀도 삶고 밤 뭐 고구마 뭐 이런 것 내 간식 먹으려고 나눈 거 이렇게 다 준비했다가 이렇게 소금 해가지고 또 갖다 드리고, 아줌마 같이 갖다 드리면 이게 드시면서 고맙다고 하고,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가 참 좋네요. 교회가 참 좋네요. 그래서 안산인데 이제 그 일을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뭐 제가 잘하지 못해요. 저도 뭐 이런 뭐 도리가 없이 나오는 사람에게 저도 막 왜 그러냐고 싸납기도 하고요. 저도 천사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에요. 잘한 거 하나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 사랑의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분에게 뭐 이걸 고쳐달라고 이렇게 선보고 가면 이것도 몇십만 원 돈 달라고 그러거든요. 전기업자는 왔다고 하면 돈 달라고. 또 지난번에도 어떤 전기업자 온다고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는 오면 5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오면 50만 원. 전에도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지. 왔다 갔는데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아는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 청년이 와서 한 2시간 이렇게 교회 전기를 봐준 적이 있어요. 얼마를 드릴까요? 목사님 그만두세요. 뭘 받아요? 이러시더라고요. 다르죠. 평소에 우리가 사랑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럼 내가 다음에 뭐 시키지. 20만 원을 줬어요. 10만 원을 또 내줘요. 너무 많다고. 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전기 기술적인 거.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심을 낸다고 그것이 다 내 것 되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내 것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니고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의 열매가 계속 맺어져서 더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나눠주면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눈이 우리를 살피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저도 조금 이게 마음그릇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크기만큼의 우리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교회 성도들, 이거 행복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감히 나는 내가 목회하는 내 성도들이 행복하는 거, 이것이 내 꿈이에요. 목회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는요 여러 가지 다른 목사님들 그래서 너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합병하고 너는 고생만 하다 끝나. 너 이게 노예도 서열이 있거든요. 서열. 이거 정치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그러지 않죠. 나는 이렇게 할 때마다 서열이 저 밑으로 가요. 저 밑으로 가. 한참 후배들보다 내가 뒤에 서 있어. 노예가. 나중에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내가 나 다시 원상복귀 시켜줘. 내가 이래야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한데 어떤 때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아니죠. 교회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만큼 못할 거 말만 하는지 혹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적어도 주님 앞에 고백하려면 나는 그 고백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 중심으로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 기뻐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난 신앙생활 때 나 그렇게 했어요. 인간적으로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지 않을까? 밥 한 끼 먹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겨가는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벨트 대통령 이야기를 제가 주보에 써놨습니다만, 루스벨트 대통령 미국의 32대 대통령인데 미국의 전무후무하게 4번 연달아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4번. 그런데 루스벨트가 37살인가 그때 갑자기 소아마비가 와가지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대요. 휠체어를 타야만 했대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 어느 이제 비케인 날 아내가 이제 잔디밭에 휠체어를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데 루스벨트가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자기 처지가 남자 30대 중반 한참 참 멋있을 때 아니에요. 너무 미안하고 절망스럽고 그래서 침울해 있는데 자기 아내가 여보 비 오고 나니까 날이 참 맑게 겠어요. 우리 인생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설교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루스벨트가 짜증 섞인 소리, 절망 섞인 마음으로 나는 불구자야. 나는 이미 불구자야. 당신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 자존감이죠. 자존심이죠. 자존심.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름이 엘레나인가? 즉각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아니 당신 뭔 말이야? 난 당신 2다리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빵 터졌대요. 그 이야기가.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리가 사실 쩔뚝이에요. 여러분 몰라요? 다 쩔뚝이에요. 나도 쩔뚝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 카이로프락틱 하는데 한번 가봤는데 그때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의사들 많으니까 그때 이제 한참 때 딱 눕혀놓더니 뭐 왼쪽이 뭐 3cm 짧고 뭐 맞춰놨대요. 일주일 있다가 또 돌아갔어. 왼쪽이 3cm 짧고 또 일주일 지내 또 돌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 완벽하지. 우리가 다 허물이 많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벨트가 그랬대요. 루스벨트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이 여자 내 휠체어만 밀어주는 인생으로 살게 내버려두고 싶진 않아. 정말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4번 대통령 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남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무슨 의무감을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많은 지식이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집에 있는 고양이도 내 집에 있는 강아지도 나를 만났으니까 얘네들 행복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 뭐 1층에 고양이 나 지나가면 야옹야옹 내가 예전에는 번호키 알아서 들어가서 간식도 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번호키 모르니까 간사람이 안 가르쳐 주니까 내가 요 창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라고 어떤 거 막 이렇게 짜줘 이렇게. 아이고 왜냐면 걔는 요거 하나 얻어먹으려고 야옹야옹하지 걔가 뭘 나한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집에서 키우는 그런 동물들도 우리가 학대하지 말아야 돼요. 이왕에 내가 나를 만났으면 걔네들이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어요?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행복하게. 서로 우리가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정말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가식 없는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알고 그 사랑을 받아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랑이에요. 제가 이걸 언제 배웠냐면 제가 이제 그 중등부 교사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중등부 교사 제가 그때 1부인가 2부인가 모르겠는데 1학년인가 2학년 모르겠어요. 그때 모르겠어요. 하여간 중학교 한 부서 내가 이제 교사를 했는데
1학년 11반 했구나. 내가 남자반. 그래 했는데 거기는 이제 체계가 이제 많아가지고 부장, 부감, 뭐 처장, 뭐 과장, 뭐 이렇게 다 있어요. 교회가 한 부서마다 한 교사가 최소한 60명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부감 그 황영일,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안수 집사님. 나중엔 장로님이었는데 황영일 장로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왔어요. 내가 자취하고 있는 그 방에 신방을 왔는데 왔다가 내가 없는데 방을 둘러보고 가신 거예요. 그래 총각 혼자 부엌도 없는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참 심란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뭐 교회 가서 뭐 어려운 척 안 했거든요. 애들 만나면 탁 잘해주고 그렇게 하게 생겼잖아요. 동의 안 하면 어쩔 수 없고. 한 달 5만 원 생활비 받았는데 어느 날은 애들 데리고 서울랜드 가자고 그래서 서울랜드가 어딘지도 모르고 데려갔는데 가서 하루 만에 5만 원을 다 쓰고 나는 어떻게 사나. 내가 뭐 하려고 서울랜드 왔냐. 그런데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선생 내 방으로 오더니 내 방에다가 이렇게 편지도 하나 써놓고 갔더라고요. 그 보니까 봉투에다가 돈을 30만 원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또 보재요. 또 봤더니 나 이렇게 김 선생 한 달에 10만 원씩 내가 당신한테 후원을 할게. 졸업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아유 이게 다 있거든. 장로님, 그땐 집사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집사님. 전 장학금도 받고요. 좀 괜찮습니다. 자기 보호 그게 방어 기제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자존심이 낮은 자존감이 낮고 막 내가 좀 그랬어요.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큰 회사 사장님이었거든요. 나이가 좀 있는 분이었거든요. 이분이 내 손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잡더니 내 눈을 이렇게 보는데 눈시울이 이렇게 젖어지더라고요. 김 선생, 받아주는 것도 사랑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사랑을 받아주면 고맙겠어.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 배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하면 같이 하시고, 물론 형편들이 다 있겠지만 서로 어울리자고 하면 같이 어울려주고, 그리고 자기도 좀 이렇게 하시고, 옛날 나처럼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괜찮은데요. 괜찮구만요. 그러지 마시고 같이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랑을 받아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사랑이 사랑을 낳는 거예요. 자꾸 사랑이 사랑을 낳고, 그래야 교회가 더욱 사랑스럽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수지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